역대하 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로레아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같이요. 제가 읽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20살에 즉위했고요. 3년 동안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한 후에 재위 4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되었을 때였고요. 7년간 성전 공사를 했으니까 솔로몬 재위 11년 완공이 됐죠. 완공은 11년 8월에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 안으로 안치하는 거겠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인데 3절에 보니까 7월에 절기에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성전이 완공됐는데 7월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었다라는 것은 완공되기 한 달 전에 넣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사용될 성구들, 제사에 사용된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어제 우리가 사장에서 보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준비된 후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었을 때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겼겠죠. 그런 과정이 11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 시간이 걸린 거죠. 그 전에 8월에 성전은 완공되었는데 언약궤는 그 다음에 7월, 7월에 있는 달 절기면은 초막절이거든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 절기에 언약궤를 넣은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한 좀 불행한 사건이 다윗 왕 때 있었잖아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웃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수레를 모는 소가 움직이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땅바닥으로 제사장 웃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즉사하게 되어서, 이런 어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슬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신중했겠죠.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이 완공되어서 이제 새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은 그냥 뭐 빈 껍데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전 안에 지성소에 안치되는 것, 그것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그러한 언약궤가 없다면 성전은 그냥 뭐 다른 건물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긴 하나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죠. 다윗의 마음은 알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니까 방치되었던 사울왕은 그런 시도조차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성막에 누추한 곳에 있는 것도 가슴 아파서 내가 성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것을 새로운 수도로 삼았던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싶은, 언약궤를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 생각대로 새 수레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모세오경에 되어 있거든요.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걸 왜 그랬을까 싶으면 성경에 말씀은 없지만 추측컨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언약궤는 인간이 편리한 대로 아무데나 그냥 아무리 좋은 수레라 할지라도, 새 수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필요한 대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직접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그 4개의 고리가 있고 그 2개씩 고리에 길게 채를 꿰입니다. 2개의 채로 언약궤를 꿰어서 양쪽 4군데에서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채는 빼놓으면 안 돼요. 장소에 도착해도, 오늘 본문에도 그런데요, 지성소에 도착했어도 이미 이동이 끝났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고리에 끼었던 채는 빼가지고 옆에다가 세워두거나 이렇게 눕혀둘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언약궤는 언제나 채가 깨어있는 채로 보관해야 돼요. 지성소 안에도 그 2개의 채는 언약궤에 이렇게 깨어져 있는 언약궤에 함께 있었어요. 그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좋은 건물에 이렇게 매여 계신다고 할까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동하는 곳마다 나는 신의 산에 있을 테니까, 거룩한 산에 있을 테니까 나 만나고 싶으면 여기로 와. 나는 성전에 있을 테니까, 이 좋은 집에 있을 테니까 나 보고 싶으면 여기로 와. 이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언약궤의 그 2개의 채가 꿰어진 채로 보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룩한 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성전은 더 이상 어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다가 돌맞아서 순교하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디다가 모셔둘 거냐고.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셔둘 곳이 없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
그까짓 게 무슨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제대로 설교한 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지, 어떤 우리 손으로 잘 지어놓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성전 건축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집 돌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우리 교회도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한 공동체여서는 안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여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늘 있어요, 제 마음속에. 물론 교우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육과 또 그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은 맞는데, 그에 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더 많은 기도가 쏟아 부어져야 되고, 더 많은 물질이 쏟아 부어져야 되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보다는 구원받아야 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자원이 더 많이 쏟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교회, 이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늘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이니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먼저 믿은 우리들은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천국에 함께 가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물질과 시간과 자원을, 교회의 자원들을 쏟아 부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는 거예요. 우리 부교역자들이 너무 멀리서 오니까 교회 근처에 좀 왔으면 좋겠는데, 목회자들이 전도사 때나 목사님이 돼서도 교회들이 이렇게 사례 제대로 전세금을 적립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너무 비싸니까요. 이게 불가능하니 교회에서 지원해 줘야만 이 근처로 올 수 있다. 적립을 시작하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망설여지는 것이, 교회가 부동산이 소유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쌓아지고 나면 교회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작은 물꼬가 트이지만 나중에는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써야 되고 선교와 전도에 써야 될 물질들이 어떤 교회 내의 필요들에 의해서 꼭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런 염려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고, 몇 년 동안 제가 기도를 하고 장로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의논을 하면서 공동회의를 통과는 시켰지만, 이런 고민 항상 있거든요. 교회가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재정을, 이게 한두 푼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건물을 사지는 말자. 그냥 전세 얻을 수 있을 만큼 정도, 우리가 목회자들이 좋은 집에 살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 동네에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이런 아파트는 꿈도 꾸지 않고요. 그냥 이 아파트에 정부에서 주는 거라면 얼마 안 되니까 지원해서 거기에 전세금으로 지원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LH나 SH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그냥 빌라에 살아도 되거든요. 우리 형편에 맞게 작은 돈,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면서 그 다음 모든 자원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죠. 그게 진짜 성전 건축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쏟아 부어져야 되고 물질이 쏟아 부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전도되어질 때 그게 진짜 성전 건축하는 것이고 이런 건물들은 성전이 아니고 그냥 예배 처소죠. 교회당, 예배당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배 처소를 건축하는 것이고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도 아니고 그 건물이 성전도 아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와야죠. 그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겠죠. 1절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소집했어요. 솔로몬 왕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라고 불러요. 그러한 우두머리들뿐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 앞으로 소집되었어요. 초막절에.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 레위인들이 궤를 이동. 근데 이제 1절에 보시면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비탈진 그 언덕에 예루살렘 동쪽 언덕의 남쪽 부분이 시온이에요. 그런데 그 남쪽 시온 부분에서 그 동쪽의 남쪽의 언덕 부분에서 북쪽 지역까지 이제 성전이 북쪽 지역에 지어지니까 거기까지 합해진 걸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을 시온 이렇게 부르는데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그 다윗성 시온은 남쪽 언덕 부분이고요. 성전은 북쪽 지역인데 그 북쪽 지역이 더 높으니까 다윗성 시온에서 성전으로 올렸다, bring up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북쪽 성전이 더 지대가 높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메어 올렸는데 레위인 제사장들이 궤를 메요.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인들은 성막이나 도구들을 옮기고요.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중에서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어요. 혈통이 달라요. 그 레위인들은 성막과 성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레위인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안치 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고요. 6절에 보면 이제 지성소에 언약궤를 들여놓기 전에 양과 소로 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고 제사장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레위인들은 지성소에 출입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천사들이에요. 케루빔 그 천사의 두 날개 어제 설명되었었죠. 날개를 뻗어가지고 20규빗이 5규빗씩 해서 4개의 날개가 두 천사의 양쪽 날개들이 다 맞닿아서 있는데 그 밑에다가 언약궤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래 이렇게 덮도록 천사들의 날개로 언약궤를 덮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채를 덮었는데 채도 덮어요. 꿰어진 상태로 그대로 두고요. 채는 언약궤보다 더 길겠죠, 당연히. 그래서 2개의 채가 길어서 궤에서부터 나옴으로 그 끝이 본전, 성소에서 보면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니 그 궤가 오늘까지. 근데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던 주전 586년에 성전이 불타면서 언약궤가 그 뒤로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는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도 언약궤가 없었어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릴 때 언약궤를 상실하죠.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안정된 곳에 보관했다. 왜냐하면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탈 거라고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 군대처럼 멸망할 줄로 기대했어요. 예레미야만 망할 거라고 계속 외쳤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질 줄 알았으니 아마도 제사장 출신이니까 성전에서 언약궤를 옮겼을 것이다. 그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요. 성경의 기록도 어떤 역사적 확증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오늘까지 언약궤가 있었다. 그 성전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불타기 전인 거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기 전인데 역대상하는 포로 후기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역대상하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예요. 그런데 이 역대상하가 완성되면서 편집된 건 멸망한 후 포로기 때예요. 그래서 역대상하의 근간이 되는 문헌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쓰여진 근간이 있지만 그런 문헌이지만 역대상하가 완성된 편집은 포로기 후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이 구절의 오늘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두 돌판, 원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는 솔로몬 성전 때는 없었고 십계명 율법을 기록한 두 돌판만 그 안에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는 미신적이거나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두 돌판, 말씀 새겨진 것이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를 언약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언약궤 그 상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건 빈 껍데기 상자에 불과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성물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뭔가 언약궤를 안치해 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무슨 미신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언약궤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언약궤는 빈 상자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도 없다. 아무리 유서 깊은 모세 때부터 주어진 거룩한 성물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말씀이다. 말씀. 그 다음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올 때 밖에서 찬양대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12절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명의 성가 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세마포를 입고 악기들을 잡고 그런데 악기 중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은 레위인들이 잡았고 나팔은 제사장만 불어요. 그런데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는데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었을 때는 120명이 나팔을 불었어요. 제사장이. 상상해 보면 엄청난 오케스트라예요. 나팔만 120명이 불었으니까요. 그런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부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찬송할 때 그게 정말 엄청났을 것 같아요. 선하시도다 토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한 것은 헤세드, 그분의 헤세드. 그래서 하시도예요. 그의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니까요.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걸 자비하심이라고 했어요. 올람은 영원하다거든요. 그래서 토브키 르올람 하시도예요. 토브 선하시도다. 왜냐하면 키 그의 사랑,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하심이 올람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사랑을 보여주죠. 고멜이 남편과 자식들 버리고 새 자녀를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고멜을 다시 가서 살려내고 노예 시장에 그 남자에게도 버림당한 전 부인 고멜을 다시 값을 주고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하면 은 30개가 돼요. 예수님이 팔린 예수님 엄청난 비싼 값에 팔리지도 않았어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은 30개, 고멜 사온 그 몸값. 노예 시장에서 호세아도 고멜을 그렇게 사오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고멜에게 사랑 고백을 해요. 내가 너에게 충성하지 않았느냐고. 앞으로도 나는 너만을 사랑하고 너를 소중히 여길 터이니까 다른 남자 쫓아가지 말고. 이 호세아 바보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고멜처럼 그렇게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떠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세상의 사탄의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을 지성소에 올릴 때 온 백성들이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빽빽한 구름으로 지성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응답해 주신 거죠. 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다면 빈 껍데기만 남는 거죠. 목회자들이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빽빽한 구름으로 지성소에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여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11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단지 하나님 앞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며 감사밖에 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때 선하시도다 토브 키, 왜냐하면 올람 하시도 그의 영원하신 사랑이,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시도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이 쏟아져 부어졌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우면동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에 임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 받아주시기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 응답하셔서 빽빽한 구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